오늘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 절 할 차례입니다. 이제 자료를 한번 우리가 띄워놓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직역한 내용과 복수가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가끔 정관사가 빠진 것 외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했다. 과거형이고 복수형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연결을 하면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했다. 그 세상 안에서 환난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고 능동태로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예, 화면을 좀 축소해 주세요. 화면을 축소해줘요. 네, 안 나와요, 다. 이따가 밑에가 안 보인다 그 말이죠. 그 중간 부분밖에 안 보여가지고 중간이 잘려서 저번처럼 조금 더 축소하면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줘도 안 돼요? 손바닥을 갖다 옮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옮기면 보이죠? 네네. 네, 이렇게 이따 옮기면서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 세상 안에서 환난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가지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손바닥이 보입니까 지금? 손바닥, 네. 타우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타우타는 후토스의 대명사, 지시대명사 후토스의 목적격, 충성,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을 안 끄서도 이 손바닥을 보고 따라서 보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타우타라는 말은 이 후토스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렐라 레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렐라 레카는 랄레오 말하다 라고 하는 이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을 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말하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나 또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 말은 밑에 있는 말들을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어느 다락방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강론을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거기서 14장부터 해온 모든 말씀,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말했다. 누가 말했어요?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말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휘민, 휘의 복수형, 2인칭 복수형, 너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내가 말했다.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언어는 항상 동적인 부분을 먼저 말해요. 바꾸어서 말하면은 수로를 먼저 말하고 그러죠. 주어를 뒤에 말해요. 그래서 이 수로가 먼저 앞에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주격에 속하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히나 접속사죠. 종속 접속자입니다. MOE, 에이레넨, 엑세테. 그러죠? 자, 그러면 히나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내용으로 앞에 접속사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앞에 수로에 종속되어 있는 내용으로 뒤에 문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역격을 주로 취하는 전치사여서 뒤에 에고의 역격인, 그러죠, 대명사 에고의 역격인 MOE를 썼어요. 그래서 안에, 그렇게 내 안에. 자, 에이레는 여기서도 역격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 안에 평안을, 내 안에서 너희에게, 누구에게? 내 안에서 너희가, 자, 여기 가진다고 하는 엑세테는 엑소의, 에코라고도 하고 에케테더라고도 읽는데, 에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인칭 복수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평안을 소유하도록. 이렇게 이제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 위하여, 그러죠? 내 안에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쨌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지금까지 쑥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어디서 얻어요? 내 안에서 얻어요. 내 안에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구절을 우리들이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을 얻도록,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해 왔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엔토, 코스모, 엘리, 드리핀, 엑사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해석이 그 세상 안에서 환난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엔토, 아까도 앞에 전치사가 나왔었죠. 안에, 뭐 안에? 그 안에, 그 어떤 안에? 세상 안에, 코스모, 그러죠? 세상 안에 너희가
환란을 그러죠. 소유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렇게 미래형 비스듬하니 어정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구절을 보니까 그 세상 안에서 환란을 너희는 소유하고 있다. 분명히 아까 보면은 동사가 여기에 이 엑세테가 에코의 에케테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기, 그러니까 이 환란을 소유하는데 그냥 환란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그냥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에요. 환란을 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는 이 뉘앙스가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해요. 수동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성도는 환란을 어째요? 찾아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환란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적극적으로 서기 때문에 환란을 어쩐다는 거예요. 환란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알라 그러죠. 접속사예요. 알라 다르세이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다르세이테 2인칭 복수니까 너희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어쩌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란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용기를 가져라. 에코 내가 그러죠. 네니케카라고 되어 있어요. 네니케카. 니카오라고 하는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기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 무엇을 이겼어요? 턴, 코스몬, 목적격이죠. 그 세상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 사탄이 지고 있는 그 세력, 그 세상을 어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러나 너희는 용기를 가지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원문 직역을 끝내고 이제 그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어느 다락방인지는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강론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6장 33절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참포도나무를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내게 붙은 자들은 다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서서 장차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후에는 오히려 기쁨이 오고 환난을 당하지만은 최후 승리는 너희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대체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 어쩌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강조적인 용법으로 이것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평화가 내 안에서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평화가 무엇인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헬라어 에이레는 우리말 번역에는 이 평화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피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문은 본래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목적격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여성으로 취급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비교적 아름답고 부드러운 것을 여성으로 그리고 좋은 것을 여성으로 많이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문자적 상징적으로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번영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됨,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임마누엘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평안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어를 살펴보는 뉘앙스가 훨씬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헤어졌다가 다시 모아진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어떤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안식, 화합, 일치, 임마누엘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에이레네를 평강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에이레네를 평안이라고도 표현하고 한 문장 안에서 평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단순히 어떤 국가적인 전쟁 없는 그런 뉘앙스로만 받지를 말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 안식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을 다시 여기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 에이레네가 평화, 평안, 평강, 안식, 방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아까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세상이 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평상시에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나 평강,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임마누엘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끼리 사이가 좋아서 나타나는 화합이나 안전함이 아니며,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부귀 영화를 얻어 행복 같은 그런 번영도 아니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그 안에만 있는, 기독교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자들과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일치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임마누엘의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느끼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 품에 있기만 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용기와 능력이 샘솟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들게 일하고 와서 축 늘어져서 아이고 평안하다, 그런 평안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일할 수 있는 용솟음치는 능력이 샘솟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어를 보는 그의 유익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번역된 평안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히 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삶에서의 오는 기쁨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이게 하고 활동적이게 하고, 주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뉘앙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내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의 행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 평안이라, 안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그냥 너무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을 여기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곧 임마누엘에서 생겨나는 평강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용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명령형은 서술형의 강조법이라고 늘 말했어요. 특히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은 너희가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이고, 너희에게는 용기가 충분히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주님이 도우시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겠다고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용기를 가져라, 그 말은 단순한 명령형이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뒤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은 그 이김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이기도록, 인내하도록, 용기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말 환난으로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환난은 헬라어 드립신이라고 했어요. 드립신. 드립시스의 목적격 여성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 드립신은 본래 이 압박, 상처를 받는, 고뇌, 짐을 진, 핍박, 고통,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는 것, 나를 압박하는 것,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겪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드립신, 드립시스의 목적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 단어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우리말 성경에 환난으로 사용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말 성경에 고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환난이나 고통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정도로 심히 아픈 것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뭐 병원에 가서 아이 낳으니까 목숨 잃을 일은 없죠. 가끔 사고도 나기는 하지만, 근데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많이 죽었답니다. 그만큼 아이 낳는 일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면 해산의 고난,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이 힘든 것인가? 자, 뿌리가 없는 것은 곧 말라 죽죠? 뿌리가 없는 것은 말라 죽어요. 아까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모의 고통에 이 세상에 산모의 고통에 비유할 고통은 없다고 할 정도로,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민미숙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경험해봐서 알죠? 이 산모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그냥 요간자리 얻어먹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임마누엘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목숨을 바꾸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나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주님처럼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한 인내와 절제를 불러일으키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나 고통은 연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어하는 제어장치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가?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죄 지은 일 없이도 고난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최근에 또는 지금까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이 없는데, 그러고 이 고난이요 대개 내가 했던 잘못과 연결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기억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어째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가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부모 없는 자식은 징계를 받지 않지 않아요. 사생하는 고난을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인가, 연단의 징계인가 죄악의 징계인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것처럼 엔모이, 내 안에 엔모이, 내 안에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보다 더 안심이 되고 평안한 말이 없죠. 이 말은 가끔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아. 내 안에 네가 있다. 제가 헬라어로 좀 엮어봤어요. she, 적으세요. she, an, 모이, 네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단 말이에요. she, an, 모이.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안에 네가 있다. she, an, 모이.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휘황찬란한 어떤 느낌 좋은 어떤 호화로운 그런 것만은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편안할 때가 어디라고요? 태 안에 있을 때라고 말을 해요. 엄마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태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엄마가 다 먹을 거 공급해주고, 누가 괴롭힌 것도 없고, 세상에 그보다 편한 데가 어디. 엄마 뱃속을 그려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뭐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기억이 안 나네요.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평강이라.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테이테, 이 달세오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명령형은 서술형의 강조법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어요. 왜?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너희가 용기를 가지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용기를 가지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은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강조점이라. 그 증거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에고 네니케카 톤 코스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이 아니요. 사탄의 세력, 죄악된 세계, 그 세계를 성경은 항상 그 세계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은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표현함으로 사탄의 이 죽음을 사탄의 권세로 그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은 뭐예요? 죽음의 세상이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벌할 자들이 사는 세상. 이겼다. 마지막으로 이겼다. 헬라어 네니케카라고 되어 있어. 네니케카는 본래 니카오. 내가 이겼다는 말은 니카오. 내가 이겼다. 직설법 완료형 능동태로 내가 이겼다. 네니케카. 정복했다는 의미로 됩니다. 정복했다는 의미예요.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승리와 믿음은 한 덩어리로 톱니바퀴가 되어서 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다고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세상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위로받으시오. 능력을 받으십시오. 어디서? 그 세상이 나나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에 능력을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용기를 가져라, 이겨라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무엇을? 믿음을 지키는 일을. 그 은혜가 창세 전에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고 특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김과 승리는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전에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김의 은혜, 승리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